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받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칭송하시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존귀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며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성령이 그들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는 자마다 소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팀이 올라온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무리들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반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지라도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분명히 얼굴에 묻었는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우리는 날마다 비춰보고 우리 스스로를 고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영혼 없는 그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들은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를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을 통하여 우리 행함을 드러냄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들은 말씀은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 속에 있는 단어를 한번 뜻을 보겠습니다. 축복은 보통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이렇게 축복으로 우리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송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만왕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냥 송축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숨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또 뗄 때 오픈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송축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받는 거예요. 일어서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축은 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만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축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 구원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입술로 소리 높여 찬송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이 인생을 왜 만들었느냐면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10장에도 보면은 천국의 모습은 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가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때는 어디냐면 예배할 때고 찬송할 때입니다. 정말 감사가 넘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3장에도 보면은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축의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 성축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당연한 것 같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뭔가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미리 데려갔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사람 하나도 없죠.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건 영광 찬송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여기서는 은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은택은 뭐냐면 은혜 은자다가 모택이에요. 모택 이게 뭐냐? 연못 있죠. 연못은 물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은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물길이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구석구석 흘러가면서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볼 수도 있고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굽이굽이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고 하나님 혜택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새 좀 심각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뭐냐? 건망증이 너무 심해. 건망증. 핸드폰을 열어서 뭘 찾으려고 하다 내가 못 찾으려고 열었지. 가다가 내가 왜 가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또 기억할 건 잘 기억하는데 순간순간 이 건망증이 어떤 데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또 가야 되고 반복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은혜에 대한 망각, 건망증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은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사람들은요, 받은 상처나 서운한 일, 뭔가 좀 안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러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10년 기억하는 것도 있어. 성도는요, 서운한 거, 아픈 거 이런 건 그때그때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해버리면 돼요. 주기도 늘 하는데 뭐라고 주기도 합니까? 우리에게 누가 형제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남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이 상처나 서운함 이런 건 막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놓고서 꽁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말로 그것을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감사는 쉽게 잃어버린대요. 이게 새하나가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 그런 삶 이런 걸 돌아볼 때 너무나 주신 은혜가 큰데도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언제 젊었을 때까지 인생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함이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에 인해서 매일 삶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해서 오늘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낙심이 안 돼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되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잘 되어서 막 세상을 놀러 다닐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못 놀러 다녀요. 그러다가 꼭 추락할 날이 와. 근데 내가 지금 밑바닥 인생을 살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면요, 올라갈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보험사에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계획 속에 있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 겨울을 지나서 여러 개월을 못 갈 걸 하나님은 14일 만에 로마 바다까지 데려다 놓잖아요. 정신 못 차려 화가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어떤 사람 같으냐면 올챙이 같아요. 올챙이.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보다 다. 우리는 다 올챙이들이 깨구리가 되었는데 깨굴 하면서 나는 절대 올챙이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회복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형편이 나아질 위해 지난날에 미천했거나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을 지금 비유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왕이 시골을 순찰을 했는데 어떤 목동이 있는데 참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사복을 하고 평복을 하고 가서 그 사람을 보고서 나중에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을 재무장관 시켜 재무장관. 근데 이 장관이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한 나라의 장관이 됐는데도 참 일을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어떤 방문을 만들어 놓고 잠궈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왕이 사람을 총애를 하니까 시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시기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왕 외에는 그 신상 외에는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그 다락방에 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은 그 방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분명히 저 재무장관이 돈을 많이 이걸 축적을 해가지고 거기다 싸놓고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 같으니 왕이 한번 친히 납치해가지고 한번 문을 따고 한번 봅시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진짜 가수분을 딱 따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겠어요? 금이 한 1톤쯤 있었느냐? 아니요. 거기에는 목동 시절의 지팡이, 목동 시절 입었던 헌 누더기 옷이 거기에 간직되어 있더라. 너는 왜 이것을 여기다 간직하고 있냐?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목동 시절에 왕을 만나서 이렇게 혜택을 가서 이렇게 좀 잘 살고 잘 먹고 산다. 그러나 나는 옛날에 자기의 어려웠던 이 날을 꼭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자중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받았죠. 사실상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했던 16대 에브리함 링컨 대통령은요, 그 사람 일대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요. 7전 8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면 떨어지고 하면 떨어지고 하면 떨어지고, 그런데 대통령까지 되세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시장을 가는데 노예 시장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 시장에 어떤 젊은 흑인 소녀가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어요. 옛날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강제로 잡아다가 그냥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건 짐승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흑인 소녀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벌거벗긴 그런 상태로서 진열돼서 경매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링컨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최고가로 그 흑인 노예를 샀어요. 사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사서 내 노예 증서를 오늘 내가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니까 네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상관없고 네가 무슨 말을 되고 너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니까 신분이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노예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까? 그럼 내가 네 노예값을 치르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고 내가 네 소유주인데 그렇게 했다 했더니 이 흑인 소녀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저는 평생 선생님을 따르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노예 소녀처럼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을 삼지 않고 자녀 삼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은혜냐?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줬다. 사람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이죠. 그러나 우리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사람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든 죽죠. 죽으면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결정이 되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또 부활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해요. 왜? 육체는 없어지고 영이 천국으로 가니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은 천국에 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죄 중에서 예수님이 꼭 구원 얻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산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갓난 신고 고통을 다 겪어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온몸이 찢어지고 갈갈이 찢기면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감동하면서 깨닫고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원래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고 그랬어요. 평상시 별 죄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 몰라.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주고 바꾼 귀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보면 305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 이 찬송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이 내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번호 도스토옙스키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 즉 황제가 통치하던 그 옛날 그 러시아 시절에 한 군인이 재물을 맡은 군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 재정을 손을 대가지고 엄청난 돈을 탕진해버렸어요. 탕진했는데 이것을 갚으려니 자기 재산도 부모의 재산 갖고는 갚을 수가 없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도 큰 회사에 경리과장을 하는데 주식을 손대다가 회사 돈을 갖다가 주식에서 홀랑 날려먹었어.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을 팔고 사는 것은 그냥 망할 일이 없는데 선물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것은 미래를 예측해 위해서 하는 건데 순간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큰 돈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게 행위가 있대. 방법이 없어 돈을 몇 억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그걸 누가 살려줬냐? 결국 부모가 도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걸 복구해 주더라고요. 부모 형제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리 미운들 어떻게 해요? 사실 교도소가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빚진 것을 헤아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걸리면 그냥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실인지 하나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책상에 엎으러져서 거기에다가 이 죄를 누가 담당할 건가? 이걸 누가 갚아줄 건가? 기록한 걸 보고 아버지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군인 명찰을 아버지가 대신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최초 복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대신 죽은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못된 놈들 너무 많아. 저는요 못된 사람을 먼 데서 찾기보다도 저는 하루에 교회를 몇 번씩 들락거리면서 교회 입구에 있는 집게가 걸려있는데 담배꽁초로 하루에 몇 번을 주는지 몰라. 참 해대도 너무한다 생각해요. 담배를 피우면 거기 앞에다 버리면 되지 꼭 교회 입구다 탁 튕겨서 버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담배에 애연가라더라도 자기 집 마당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가는 사람 보면은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당에, 아니, 교회 마당에 와서 담배 피우고 그 자리에다가 막 담배 버리고 어떤 사람은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요. 요새는 없는데 그전에는 쓰레기를 화단에다 다 털고 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 쓰레기를 다 털고 가요.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남의 집 마당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 담배를 피우고 안에다 꼭 집어 던지냐고. 저녁에요. 저녁에 이렇게 대문을 닫아놓으면은 우리가 스탠 대문이잖아요. 그 안에서 집어 던지는 것을 표시가 안 나. 집어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흉악한 자들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뺨을 때리는 사람들까지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깨달은 자들이 형제여 그렇지 않고. 왜 그래요? 예수의 피가 달렸을 때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막 소리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일각에 있는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천지가 깜깜한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 싹 죽여버려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이 세상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봐서는 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이 세상의 모든 부여를 갖고 있던 것들이 하루 만에 다 멸망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나 육체나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세상에서 좀 많이 갖고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죄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치매가 걸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도 예수님 믿음만큼은 그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그것이 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 3년 반 사역을 할 때 무슨 일부터 했냐면은 병 고치는 일부터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뭐예요? 그런 필요없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치료하고 소경을 치료하고 가지가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이 다 나았었어요. 그 능력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 때 병들어서 믿었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도 예수님 안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젊은 나이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질병 속에 있을 때 옆집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그냥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총명증 걸려서 휴학하고 저 대천에 데려가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에 총명증 환자가 나섰대. 그게 누구냐면 무당의 아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무당의 아들이 그 당시에 부흥에 이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걸 보고 교회 왔다가 어떤 기도하는 분한테 뺨대기를 맞았다. 이 망새끼가 왜 왔느냐고. 그런데 안 나가고 거기 있었어요. 집회 때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를 해서 총명증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심장병이 나섰다, 암이 나섰다 하면 안 갔을지 몰라. 총성증이 나섰다 해서 간 거예요. 총성증이 뭐냐면
이 뚜껑을 여기 열면 여기로 떠들면 이렇게 구멍이 많은 게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서 덮여서 폐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 떠들면 이 속에가 징그러울 정도로 그냥 얼기설기한데 농이 고름이 여기서 차서 심하면 뇌까지 올라가면 죽어요. 옛날 충농증으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했는데 중3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년 동안 충농증 때문에 제가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까맥혀서 하루 종일 그 당시 책 한 권을 코를 풀어서 코가 얼마나 나온 저기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가서 그냥 막 세게 몇 번을 풀으면 누런 코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내가 이거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녁에는 코가 막혀서 숨을 쉬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옆으로 놓고 오면 조금 뚫리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심장 판마기가 이상하다 해서 심장 전문의 가봤더니 판마기가 문제가 있대. 여기 이제 정신적으로 심해지고 기관지, 염증, 천식까지 겹쳐가지고 한 3가지 병이 겹쳤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시골 내려갔는데 시골에는 우리 아버님이 탄광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월세 살고 맨날 술만 잡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분이 전도해서. 다른 사람은 났는데 저는 안 나서. 가인은 아벨은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가인이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손했냐? 너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호시탐탐 던진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치병도 났는데 저는 병도 안 낫고 믿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몸은 죽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잠을 집에 잘 수가 없어서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잤어. 그게 철야 기도인데 새벽 1시에 넘어서 앞에서 기도하던 분이 방언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던 분이 뒤돌아서 방언하고 통역을 하는데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런데도 안 나서 그럼 고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듯 제가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신용사 받은 분한테 기도받는데 기도 딱 끝나자마자 이 3가지 병이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근데 병이 나서는 것보다도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그때 주신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능치 못한 게 없구나. 정말 심령 속에서 강 같은 평화, 샘 솟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부터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날 복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가난해서도 돈 때문에 주눅든 적이 없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죠. 한 2번 망했어요. 이 빚을 내가 평생 어떻게 갚을까? 갚을 것 같지도 않아. 그 당시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한 20만 원 초반 될까 말까 그럴 때 2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빚을 그때 억대 빚을 졌으니 이걸 어떻게 갚아오고. 이자가 일반 이자들이 1금융권 이자가 12.5% 13%일 때 아무리 벌어도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이자에 이자를 못 갚고 멈춘 큰 돈이 없게 지금으로 봐서 10억이 넘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빚이 수십 군데 빚을 졌어요. 내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아침 일어나면 말짱해. 아침 일어나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 환란의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였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혼란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게 감사하세요. 제 얘기 아니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떻게 했는가? 올챙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이병 고쳐주면 나는 평생 감사하고 살렵니다 그랬어요. 숨만 잘 쉬면. 숨 잘 쉰다는 게 이거 얼마나 보이는지 모른다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축복이요.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야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무덤 앞까지 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왼쪽 북쪽에 있는 한 동네가 막달라라는 동네예요. 그 여자인데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님 만나고 귀신 쫓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까지 쫓아갔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본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은혜를 버리지 않는 자가,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는데 10 문둥병 환자들이 왔어요.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현재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있다가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오면 어디 갔느냐? 제가 갈 길로 갔습니다. 그 한 명은 나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걸 감사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저기 익산에 가면요, 그 우석대학교 앞에 왕공 지역이 있어요. 그 왕공면. 옛날 후백제 시대 왕공 터자리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최고 큰 나병 환자 촌이었어요. 거기가 돼지농장에서. 근데 거기가 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저 땅을 거기 좀 갖고 있는데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국가공원이 곧 이루어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다니 꼭 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셔요. 좋은 것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가는 독수리 수명이 곧 종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70년을 사는데 중반쯤 됐을 때 부리부터 발톱부터 이 깃털부터 싹 바꿀 때 단식을 하면서 몸을 힘을 치다고 해요. 오늘의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각고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 앞으로서는 귀한 소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나라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이 경술의 국치라고 해요.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가 넘어간 날이에요. 35년 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덤으로 몰아넣었어요. 광복을 하게 되고 광복이 뭡니까? 빛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때에 나라와 이 민족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 충성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랍니다. 도산한 장호 서재필 이런 처음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전국에 구원 집회를 한 10,000번 했대요. 10,000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그 당시에 반역자로 사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성 감옥에 가서 성경을 그 조그만 성경인가 봐요. 이게요. 선교사들이 늦은 성경을 읽고서 그 사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뭘 하나님 앞에 기했냐면 이 조선에,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조선에 기독교 100만을 허락해달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승만 대통령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6.25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6.25 76주년이요. 휴전한 날이 언제입니까? 7월 27일 날이에요. 53년. 휴전 73년. 이 나라가 전쟁 발발 후 2달 만에 전국대 90%를 뺏겨버렸어요. 지금 낙동강 그때 대구 밑에 그쪽 일부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50년 8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목회자들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산 초양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줄 믿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이에요. 저도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로 나온 걸 봤는데,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다 뺏겼는데 한 중앙을 관통해서 느닷없이 급습해가지고 딱 막아버리니까 이 괴뢰군들이 뭐가 됐습니까? 도간에 쥐가 되버린 겁니다. 그때 빨치산이 나온 거예요. 지리산 빨치산이. 그렇게 하고 남쪽에서는 낙동강에서 전투가 역전됩니다. 그때 나온 것이 귀신 잡는 해병이 그때 생겼어요. 그때 해병대 대장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 다른 장군 됐어요. 귀신같이 아주 신쫄김을 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미군이 와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파병하는 것을 즉각 결정을 해버렸어요. 집에서 휴가하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조선에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고 선교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즉각 움직여가지고 유엔 16개국뿐만 아니라 의료나 하나 좋은 나라들 수십 개국이에요. 미국과 유엔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강냉이죽 먹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강냉이빵 참 맛있어서 지금 주면 누가 먹겠어 그걸. 근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법이 없어요. 안전하게 지켜주다가 때가 되면 철수를 해요. 독일이 배신해서 독일의 총리가 이거 좌파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해서 미군을 5,000명을 빼서 지금 폴란드 쪽으로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 가서 무슨 돈을 봅니까? 무슨 돈을 벌어요? 6.25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군은요, 6.25 전쟁 때 3년 동안에 연인원 178만 9천 명을 파병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파병했다 이 사람 다시 후임으로 보내기 위해서 연인원 178만 9천 명. 전체 사상자 수가 13만 7천 명이에요. 사망자가 약 3만 7천 명, 부상 9만 2천 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당하고 수많은 물질을 갖다 뿌려주고 그랬는데
레거드 잡은 그 초상이 인천에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리고 미군에 지금 철수해야 된다고 그러고 미군이 버텨주기만 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득을 받는지 몰라요. 유엔군 16개국들 보면은 못 사는 나라 필리핀도 우리나라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우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여기 좀 서울에 무슨 대교 하나 만들어줬어요. 와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도 파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한 번 돌아와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오늘까지 도우시는 예배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절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육시적으로 봐서 부모님의 은혜, 그건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면서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다가 기념비로 쌓아놨어요. 길갈에다 들고 와서 세웠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또 잊지 않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 방산물자 그런 전쟁 물자를 만드는 첨단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G2 세계의 두 번째 되는 나라, 첫 번째 되는 두 번째 되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러냐? 마지막 종말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불질서 혼돈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송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녀로 복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불평하고 마음에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성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